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불통이 형통이 될 수가 있다. 안 되는 일이 잘 되게 되어진다. 원래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 다가오는 한 주간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약속을 이뤄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뤄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삽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데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안 일어나지?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기도 제목을 삼으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인이 내가 될 것이다. 일주일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기도 제목을 삼으면 누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계속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가서 살다가 그냥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세 번째 나타났으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야. 원래 여러분의 현장이 이런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이게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된 이 무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무덤의 문제를, 이 무덤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무덤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믿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 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번 주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리라. 반드시 풀어지리라.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마음속에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분이 책임집니다. 원래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이 생겨야 된다. 반드시 집이 생겨야 된다. 그 말씀을 생각했는데 누구인가 그게 믿음이 됐어. 믿음이 되고 그 주부터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땅을 보러 다니다가 2주 만에 땅이 좋은 게 나왔어. 어떤 게 나왔냐면 개발지 앞에 70평짜리가 주택이 있는데 전부 압류가 돼 있어. 압류가 돼 있어서 600만 원짜리인데 400만 원에 나온 거야. 400만 원에 나와가지고서 그 땅을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그 땅을 사서 이미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등기 이전을 했다는 거죠. 이제 풀어놓고만 팔아도 6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제가 뭐 한 달 전하고 1년 전에도 여러분 안에 사건이 안 일어나면 힘든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문제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가는 곳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안 일어나면 안 되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불통을 형통으로 만들고, 막힌 것을 열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게 만들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려가면서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해도 좋지만은 그려가면서 하면 눈으로 봐서 좋고, 귀로 들어서 좋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좋고, 세 가지가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충청도라서 말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은 희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야만 환경도 밝히지, 여러분 안에 캄캄하면 안 돼.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오면 반드시 밝게 돼 있습니다. 밝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옆에만 있으니까 문제야. 예수를 믿으면 옆에만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왜냐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 누구인가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내 인생에만 안 일어나느냐는 얘기지. 왜 안 일어난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무덤이었어. 너희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열고 나가라. 하나님은 절대 열어주질 않습니다. 우리 보고 열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뭘로 열고? 믿음으로 열고 나가기를 원하셔요. 믿음이 열린다 하면 열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왜? 땅속에 있는 씨앗도 심은 사람이 이렇게 해부쳐주지를 않아요. 자기가 뚫고 나와야 돼. 어떤 나무라도 나무 속에 새싹이 자기가 자기를 뚫고 나와야 되지 절대 남이 뚫어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나를 뚫고 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하면요 밖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얘기가 뭐냐면 죄는 뭐냐면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옆에 있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잘 몰라.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줘야 돼.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면 근데 옆에 있는데도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감이 안 옵니다. 감이 와야만 정상인데 감이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완악해서 그래. 완악해서 그래. 오늘도 그러면 이 문제가 이 무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은 어차피 이 무덤이 열리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덤은 반드시 열려야만 되는데 뭐로 열리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날은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뭐가 보여지냐? 예수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였냐면은 우리의 이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열려지질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은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수정하거나 바꾸지 아니하려고 그대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환경은 바꿔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하면 고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고착이라. 심리학에서 쓰는데 이 고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고착. 고착은 뭐냐? 고착 역시도 이게 계속 자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정지되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생각을 고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50을 먹었는데 내 나이가 어느 날 가다가 10세 때 딱 내 생각이 나를 자라게 만드는 생각이 딱 상처를 받거나 죽어 있거나 고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내 생각은 10세에서 머물러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을 먹어도 엄마 부르고 다니고 10살짜리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살짜리 행동은. 그럼 이것이 살아나지 않냐고는 10살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남에게까지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도 어디를 가느냐면 이 갈릴리로 가네요. 갈릴리 이 현장으로 가시는. 현장으로 가시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캡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는데도
예수가 보여지지를 않아요. 옆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한번 밀어줄게, 너를 잘되게 할게, 그렇게 말을 해도 베드로나 거기 도마나 이들은 보여지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어.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믿음. 그 부인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나 예수 모른다. 기적은 안 일어난다.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내 안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는 부정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웃고 있어도 마음이 웃어야 되지. 웃고 있어도 마음에서 웃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거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고 있어도 마음에서 대화를 해야 되지 입으로만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야? 그 당시 그 현장 속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뭐 베드로 외에도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믿음의 대표라는 것이 부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너 이거 줄게 그래. 아 저는 싫습니다. 너 이거 어떠냐 이거 가져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그럼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내 안에서 이미 싫다고 얘기를 해버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도마는 누군가? 도마도 역시 봐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봐야만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현실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믿음이다. 그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나다나엘도 뭐냐면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기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무덤과 이 갈릴리 현장 사이에는 이 많은 공간이 생겨서 일어나죠. 여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문제는 뭐냐? 모르면은 죄라는 것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함께 하는 사람 지난주에 맞으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착이라는 것이 뭐냐면 굳어진 마음이라서 이게 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내 생각들이 이게 내 방법이고 내 자아고 내 경험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은 낮은 곳에만 고기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더우니까 또 밑으로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낮은 곳에 고기가 없으니까 또 낮에는 잡지를 않고 그러니까 저녁에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만 자꾸 잡아야 된다. 베드로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경험상.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는 그 생각을 깨트려 그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잡지 깊은 곳에는 안 되고 저녁에 되는 것이지 낮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안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누가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된다는 믿음이 오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안 믿어서 그렇지 믿어지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입으로 믿는 것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이상하게 잘 되게 되십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의 이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바꾼다고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 그럼 오늘 주님의 방법을 바꾸는 건 뭐냐면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붙잡고 살았는데 오늘부터 말씀을 붙잡고 살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만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하고 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일주일 동안만 그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믿음이 되지 말래도 믿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주님을 좀 멀리 떠나 있었다. 조금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이미 돌아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갈릴리에 가 있는 상태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으니까 될 리가 없게 되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 된다는 가지고 가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누가 일하시나? 믿는 그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두 번째 어떤 예수가 보여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게. 오늘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은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주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그 위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주님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고기를 잡아도 3절에서 되질 않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해야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함께한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한다는 건 길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길이. 이상하게 길이 보여져야 돼. 내가 가는데도 이상하게 그 길이 굽은 것 같았는데도 가다 보면 바른 길이 되어지고 아닌 것 같은데도 가다 보면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환경의 모든 것도 열려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줄 알고 내려가서 구부렸다 얘기는 그분을 영접해 드렸다는 것이죠. 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예수 안에서 풀려질 수가 있겠구나. 아, 예수 안에서 열려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인생의 새벽이 다시 찾아요. 저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벽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녁이 되면 그래요. 저녁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첫째 날이 오는 건 내 인생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새로운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 이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새벽에 거기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활신앙이고 새로운 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새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날이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9절에서 말씀해요. 거기 보니까 숯불이 있다 그래요.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떡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줬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게. 말씀을 물론 아침이니까 아침에 뭐 고기를 굴려니까 뭐 불도 있어야 되겠고 밥을 먹으니까 떡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은 예배의 자리예요. 항상 주님이 먹고 마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 먹고 마시는 거면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떡으로만 전부 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신앙이 뭐 이 떡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4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진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사실 다른 데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믿음, 사람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떡을 말씀한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인카네이션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살아나야 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모든 세계를 일 때 함께 하셨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면 말씀 신앙이 예수를 살려내는 신앙 돼야 돼. 말씀이 예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려내게 되죠. 예수를 살려내면서 뭔가 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는 건 구원의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나타나고 생명의 길이 나타나고 진리의 길이 나타나고 영원한 길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 자를 걸 자르기도 하고 수술할 걸 수술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로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들이 살아나야 시장을 가더라도 가. 그럼 여러분 안에 시장 간다는 생각이 죽어있다. 평생 시장 안 갑니다. 그 사람. 시장 간다는 생각이 살아나기 전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선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면 자꾸 죽이려고 하고 잡혀가게 되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갈릴리 근방에 살고 저런 게 이제 이 물고기를 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고기라는 뜻이 이디옥스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 물고기라는 이름 속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니까 이러면은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이게. 저 사람이 물고기를 갖고 흔드나 그러는데,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뜻이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방법이나 길이 안 나오면 문제지. 11절 말씀을 외워, 그냥. 11절 말씀 그냥.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이걸 내 안에다 넣어봐봐. 그냥 안 보고도 그냥 딸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기름 안 친 것처럼 버벅버벅 할 때 말고 잘 돌아가게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제 잘 돌아갑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전까지는 율법이야. 버벅버벅 할 때까지는 율법이야. 근데 거기 자동으로 돌아갈 때는 그때 기름이 살살 쳐지는 겁니다. 기름이. 들교에도 웬만큼 빻고는 기름이 안 나옵니다. 좀 투지로 빻아야 기름이 나오지. 그냥 빻으면 꾀소금 밖에는 안 돼요. 조금 더 빻아야 기름이 나옵니다. 짤 때로. 이처럼 해서 예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숯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뜨거움이 오고 열정이 오고 확신이 오고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실 믿으실 주님 축원합니다. 이 숯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숯불의 역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댔다. 제단 숯불을 댔다 이거. 이 입술에 능력이 오는 겁니다. 입술에 능력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불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얼마 녹음 11장 29절, 12장 2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불이 안 붙어서 문제라니까요.
뜨거움이 없어서 문제예요. 우리는 심령이 막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뜨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믿음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숯불에다가 고기 있으니까 구워서 먹으면서 떡 먹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면 예배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냐?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난 주시면 항상 식탁 위에 나타나시면. 그래서 오늘도 이 숯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숯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 심판을 상징하는데 어떤 걸 심판하냐? 부정적인 걸 심판하는 거예요. 불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가 그 안에는 반드시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안 된다는 생각이 깨어지면 된다는 생각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배에 가득 잡히는 역사입니다. 배에 가득히 잡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땡기기만 하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십자가와 이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에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도 밤새도록 해도 고기도 안 잡혔지. 그리고 또 캄캄한 저녁에 새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거기 찾아가셔서 말씀을 한 겁니다. 저녁이 잡는 게 아니라 낮에 잡는 거다. 그리고 낮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도 깊은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고 찬양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도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생수가 발견되는 자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야 돼.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이 갈릴리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